네, 안녕하세요. 제가 인사할 차례인가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새벽이지만 여러분들은 아침이시고요. 네, 계속 기도해 주시는 건 제가 여기서 계속 끊겨요. 인터넷 사정이 불안정하다고 해서 약간 그러면 저희는 제가 좀 조심스러운 거는 인터넷 사정도 있지만은 또 보안의 염려도 제가 좀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계속 기도해 주세요. 이 모임을 위해서요. 네, 그러면은 영상부터 시작을 할까요, 목사님? 제가 네. 저희는 이곳에서 아랍어와 영어로 예배하는 예배팀을 만들어 예배를 세우는 일과 문화적으로 접근하는 일들을 11년째 하고 있습니다. تسفين الرحلة وتلمع الفرحة قلبي هواني للقدير لما يشوف خير في الرفي حتى السما غني يا نفسي للقدير بلاني ماني شايف إلهي لسلطان لسلطان ومن أمامي ينكر جبالي 난민들이 처음으로 국경을 넘어 이곳으로 들어올 때 그 누구도 예상했던 일이 아니라 모두들 어찌할 바를 몰랐었습니다. 우선은 교회가 문을 열고 그들을 돕기 시작하였고 많은 분들이 교회를 통해서 돕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때 쏟아져 들어오는 난민들을 교회로 초청하여 집회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생전 처음 들어오는 교회의 분위기에 그들은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팀이 현지어로 찬양을 시작하였을 때 저희도 처음엔 두려웠습니다. 평소라면 생각도 못하던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찬양은 그들의 마음을 열 수가 있었습니다. 경직되어 있던 그들의 몸이 음악과 더불어 장단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예배가 끝났을 때 그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생겼습니다. 뒤의 사진은 IS가 판을 칠 때 이라크 모술 지방에서 몰려나온 크리스찬들의 예배입니다. 그들은 간절했고 갈급했었습니다. 시리아의 다라 지방과 근접한 동네에 난민들이 몰려오자 한 NGO 단체가 아이들을 위한 유치원을 열었습니다. 음악으로 그들을 도와달라고 해서 처음 간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악기를 만지자 처음 보는 악기와 사람에 놀라서 자지러지게 우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전쟁의 상처와 바뀐 환경으로 인해 그들은 깊은 상처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주, 두 주가 지나면서 그들의 마음이 빨리 열릴 수 있었던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악의 힘입니다. 지금은 다른 어느 아이들보다 밝고 건강하게 크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 어린아이들은 음악으로 하나님에게로 다가오는 모습도 많이 순수합니다. 난민들이 다시 터키로 그리스로 유럽으로 흩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독일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이 아랍어를 하는 특히 찬양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베를린 광장에서 아랍어로 찬양을 하면 난민들이 지나가다가 멈춥니다. 너희 지금 어느 나라 말 하는 거야? 너희 나라 말. 그들은 발길을 멈추고 듣습니다. 교회에서 찬양 집회를 하며 내일 일은 남몰라요 같은 찬양을 하면 같이 웁니다. 이 사진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바로 며칠 전에 넘어온 17살짜리 소년입니다. 난민센터에서 봤는데 얼굴이 너무 굳어 있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아이가 짊어진 삶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었습니다.
집회가 끝난 후 변한 모습입니다. 천진난만한 17살짜리 소년으로 돌아와서 자기도 노래할 줄 안다고 노래까지 불렀습니다. 독일에서 사는 독일 사역자가 저희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50가정의 난민 가정을 돌보고 있었는데 서로 소통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들과 2박 3일간 같이 지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었습니다. Music gives you wings. 음악으로 그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네, 아랍 교회를 위한 기도가 그 제 타이틀이더라고요. 그래서 사막에 아랍 교회를 위한 기도를 넣었어요.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겠어요? 네, 먼저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어요. 여러분들의 지금 마음에는 어떤 것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가요? 이 예배에 들어오시는 마음을 갖고 계신가요? 아니면 가스 위에 뭐 올려놓으셨어요, 혹시? 그게 혹시 끌어 넘칠까봐 걱정하고 계신가요? 아니면은 어떤, 오늘 뭐 아이들하고 문제, 어떤 문제가 내 머릿속을 차지하고 계신가요? 저는 마음에 대해서 신구약을 찾아보니까 974번이라는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여러 가지 마음이 나와요. 이 PPT는 조금 이따 띄워두시면 좋겠어요. 그냥 제 얼굴이 나오는 게 좋겠어요. 네. 어, 그 974번이라는 마음에는 하나님의 마음, 뭐 여러 가지 마음이 있는데, 우리 얼마 전에 출애굽기 했었잖아요. 저희 큐티 했었잖아요. 내가 출애굽기 6장 9절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고 나의 표정과 나의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하리라마는, 그리고 계속 뭐라 그래요? 바로의 마음에 완강함이 나타난 걸 여러분 보실 거예요. 왜 저렇게 강팍하지? 왜 저렇게 완강하지? 그렇지만 여러분들 나에게는 얼마나 완강한 마음이 있는가? 나에게는 얼마나 강팍한 마음이 있는가? 신명기에서 모세는 계속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주 여호와를 섬기라고 말씀하세요. 내 마음의 몇 프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가? 모두 잘 아시는 성경에 삼손의 마음이 있어요. 삼손의 어떤 마음, 나중에 자기가 결단을 하고 나갈 때 그런 마음. 또 한나가 애를 못 가졌을 때 그 맞았던 슬픈 마음에 대해서도 성경에 있어요. 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자만의 말씀에 있어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외식하는 자에 대한 이사야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있는 이 땅은 예수님께서 걸으시던 땅이에요.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지도 파워포인트로요. 네. 그 저희 땅의 그 지도에 그 지도가 보이시는데,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했다고 했어요. 40년 광야 생활에 37년이 요르단 땅입니다. 이거는 요르단의 옛날 지도대인데요. 그 제일 크게 파란색으로 보이는 것이 사해예요. 그리고 그 위에가 갈릴리 호수예요. 가느다란 줄로 있고, 여러분들은 이미 그건 아실 거예요. 그 밑은 킹덤 오브 에돔이라고 그랬어요. 에돔 땅이에요. 그 위에 보라색이 킹덤 오브 모압이라고 그랬어요. 모압 땅이에요. 그 다음에는 킹덤 오브 암몬 땅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계속 이런 에돔 족속, 모압 족속, 암몬 족속 여러분들 계속 들으셨을 거예요. 저는 13년 전에 이 땅에 들어오기 전까지 이 땅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요. 이 땅에 대해서 마음도 없었어요. 그냥 성경에서 나오는 에돔 모압, 그 성경에 있는 단어,
그 자체였지 그 땅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그 땅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아마 궁금해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다니는 교회, 내가 다니는 소속, 그 사람들 사이에서 있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있어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 그랬지 이 땅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네. 여러분 이게 어딘지 아세요? 요르단이에요. 저는 광야라고 생각할 때 광야는 사막이라고 맨 앞에 나온 사막이라고만 생각을 했었어요. 요르단의 광야입니다. 이것이. 돌밭이에요. 산에 보세요. 나무, 돌로 된 산에 풀 한 포기가 없는 이곳이 광야입니다. 아카바 홍해에서 딱 넘어서면은 이런 산들이 있는 광야가 있어요. 거기에 모세가 그 많은 사람들을 끌고 왔을 때 풀 한 포기, 거기 풀이 있는데 지금 완전히 마른 풀들이 있죠.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어쩌면은 이렇게 지나갈 때 운전해서 지나가면은 아주 오싹해요. 기분이 나빠요. 왜 그러냐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저는 홍해에서 지나서 이 광야로 이렇게 들어서는 이렇게 길을 한번 오면서 나 같았으면은 바로 돌아갔을 거야. 우리는 그 성경에서 읽을 때 저 사람들은 왜 그래? 그렇게 기적을 보고도 왜 저렇게 불평을 해? 그러는데 저는 그때 제가 이 광야를 보고 나 같았으면 돌아갔을 거야. 할 정도로 아주 삭막한 광야입니다. 이 땅에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겠어요? 네. 그 다음에 이것이 제가 사는 암만이라는 도시예요. 이 성이 지금 이게 산 꼭대기에서 도시를 보고 있는데 이게 암몬성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라빠 암몬성이라고 기억하실 거예요. 그 다윗이 그 우리바를 라빠 암몬성 전투에 보내죠. 그 라빠 암몬성이에요. 그 성이 지금도 그 자리에 있어요. 그리고 암만 전체를 동서남북으로 다 볼 수가 있는 라빠 암몬성이에요. 그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네. 저가 14년 전에 이곳에 왔을 때 이 땅도 전혀 모르고 모압이 어딘지 에돔이 어딘지 광야가 어딘지 하나도 모르고 이 땅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신명기 6장 6절 말씀. 앞에 지도에서 보신 대로 광야의 기간이 이거 PPT 끄셔도 돼요. 네, 요르단에 있고 이 땅에 와서 살면서 그제야 제가 겪었던 여기 오기 전까지 있었던 광야의 시간들이 이해가 됐어요. 그 전에는 하나님께 왜요? 왜요? 계속 why라는 질문을 했었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리고 그냥 끌려서 저는 왔어요. 누가 저한테 어떻게 그런 일을 하세요? 저는 끌려왔어요. 저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끌려왔어요. 그래서 이 땅에 와서 제가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그리고 뭐를 생각했냐면은 그 여러 가지 거치는 광야 과정을 거치시면서 여러분들도 여러 과정을 거치시잖아요. 삶의 높이, 업다운이 있잖아요. 좋을 때, 안 좋을 때. 그 과정을 거치시면서 그 내가 했던 반응들이 또렷이 생각나게 했어요.
어떤 일은 제가 순종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순종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온다 알게 하셨어요. 또 내가 했던 많은 잘못으로 인한 것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제가 회개하는 시간을 계속 갖게 하셨어요. 그것이 저는 제가 뭐 아주 홀리해 갖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제가 할게요. 저요 해서 제가 선교지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한테 많은 광야 시간을 거치게 하셨고 아무것도 없을 때 아무것도 제가 할 수 없다고 했을 때 유일하게 내주신 길이 선교사로 오는 길이었고 그것도 이 척박한 요르단 땅에 오는 게 하나님께서 주신 길이었어요. 딱 하나 제가 잘했던 거 하나는 지금도 참 감사한 거는 순종했어요. 네. 네. 근데 제가 아마 조그만 거 하나라도 가지고 있었다면은 순종 못했을 거예요. 아마 내가 해보려고 애를 썼겠죠. 그런데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고 어떤 생각도 할 수 없는 여유가 없었어요. 그랬을 때 주신 길이기 때문에 왔었고 저는 와서 13년 동안 있으면서 계속 감사해요. 계속 감사하고 있어요. 음, 예수님께서 걸으시던 이 땅에 예수님이 걸으시던 땅이에요. 모세가 있었던 곳 르보 마운틴이 여기에 있고 그리고 바로 사해 저쪽으로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리고 사해 저쪽으로 그 가나안 땅이 보이는 이 땅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실 때 그 중간에 있는 땅이 무슨 땅이냐면 사마리아 땅이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땅을 안 밟으려고 그때 사람들이 이 건너서 사해 이 건너 요단강을 건너서 이쪽 요르단 땅으로 해서 갈릴리로 가는 루트를 택했었대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요르단 땅을 걸으셨어요. 그리고 그때 많은 이적과 여러 일을 행하고 얼마나 유명한 분이셨겠어요. 그때야말로 그때는 SNS도 없고 유튜브도 없었지만은 이미 입소문으로 유명한 분이셨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많은 크리스찬이 있었어요. 근데 그 크리스찬들이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어쩌면 2000년이 된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때부터 예수님 계실 때부터 믿었던 크리스찬들이니까 그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 자리 잡고 교회를 만들었겠죠. 그러고 했었는데 지금 요르단의 97, 98%가 무슬림 나라입니다. 기독교인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2000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이 땅에. 제가 듣기로 여러 가지 일들을 들었어요. 여러 가지 왜 그렇게 됐나. 우선은 우선은 이제 여러 가지 교회가 타락했고 뭐 그래서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생겼고 뭐하고 하고 그 다음에 정책이 있었어요. 십자군 전쟁이나 이럴 때 십자군 전쟁들은 십자가를 들고 전쟁을 하면서 어떤 나라를 장악을 하면은 거기에 있는 다른 종교 이방인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근데 이슬람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안 죽였어요. 크리스천 국가를 딱 잡고 들어가면은 그래 니네들은 여기서 살아 그냥. 그런데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오케이 우리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세금을 한 5%만 내. 근데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종교를 20%를 세금을 20%를 내, 30%를 내. 차별을 둔 거예요. 돈이 얼마나 무서워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기독교인들이 제 발로 걸어서 갔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주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이곳에서 그리고 많은 뭐 정치나 모든 거에 많이 불이익이 있죠. 거기에서 살고 있어요. 교회를 지키면서. 교회가 있지만 굉장히 열악해요. 인원수가 100명이 모이는 교회 잘 없어요.
5명, 6명, 7명, 8명. 그리고 헌금을 안 해요. 그러니까 교회 목사님들이 돈이 없어요. 그래서 세컨 잡을 뛰셔야 돼요. 선생님을 하시든가 뭐 하든가 해서 해야 돼요. 그리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하나도 안 와요. 여기는 크리스천과 그 패스포드 자체에 우리가 가진 여권 자체에 종교란이 있어요. 거기에 무슬림 아니면 크리스천 두 종교예요. 무종교는 없어요. 여기는 종교가 없다는 표시는 없어요. 두 종교 속에서 하나로 써 있어요. 여권에. 그러면은 젊은이들이 태어나자부터 내가 내 자의로 하나님을 만나거나 내 자의로 하나님을 영접한다는 그런 거는 없고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엄마 아빠가 기독교인이니까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주일학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왜 그러면 교회가 열악하니까 5명, 6명, 10명의 교인들이 모이는 교회에 무슨 주일학교가 있겠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를 가야 돼 기독교인이니까 그렇게 모여서 하니까 젊은이들은 교회를 다 떠났어요. 그런 상태에 저희가 그 교회를 보고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예배팀을 오케이. 교회를 살리는데 한번 우리가 해보자. 그리고 어떤 한 교회를 처음에 찾아갔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악기를 셋업하기 시작했어요. 드럼을 셋업하고, 일렉트릭 기타를 셋업하고, 건반을 셋업하고. 근데 그 이쪽에 무슬림들은, 이슬람에서는 음악, 미술, 뭐, 뭐, 무용 이런 거를 굉장히 절대로 교육에 없어요. 학교에서 교육을 안 해요. 그러니까 악기들을 이 사람들은 볼 수가 없어요. 그 악기들, 왜 그러냐면은, 왜 니네들이 그거를 교육을 안 시키냐면은, 음악 이런 거는 영을 흐리게 한다고 안 가르쳐요. 그래서 그 음악이 없으니까 음악을 배워본 사람이 없으니까 어떤 예배를 가더라도 예배팀이 아까 박성화 선생님 얼마나 굉장히 영적으로 이렇게 찬양도 해주시고 혼자 하셔도 저희 마음을 이렇게 확 풀잖아요. 그런 예배팀이 없어요. 반주자가 없어요. 처음에 예배를 갔을 때 그냥 목사님 혼자서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은 굉장히 우리나라의 옛날에 그 시조를 읊는 것 같은 그런 찬양이에요. 그런 찬양을 읊조리듯이 읊고 그리고 예배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드려지는 예배니까 젊은 애들이 거기에 왜 있겠어요?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그것이. 그래서 저희 예배팀이 가서 드럼을 셋업하고 기타를 셋업하고 그래서 예배가 시작됐어요. 사람들이 이게 문화적으로 이렇게 충격이 오는 거예요. 충격이 오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젊은 애들이 엄마 아빠 따라온 애들, 뭐 한 애들이 바깥에 있다가 전부 다 들어와요. 신나잖아요. 그리고 그 예배 중간부터 다 일어섰어요. 계속 박수 치면서 울면서 같이 하나가 되는 예배가 됐어요. 그 예배를 저희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들이 와서 내 70평생에 제일 기쁜 예배였다고 말씀을 하실 때 저희는 정말로 기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 아랍 교회들을 저희가 막 어, 쫓아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많은 교회들을 이제 다니기 시작하고 이게 막 소문이 났어요. 아랍 교회 목사님들 사이에 이런 팀이 있는데 특히 공짜래. 돈을 안 받는데. 그러니까 어려운 교회에서 저희를 초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한 교회가 저희를 초대했는데 너무 미안하다고 꼭 오셔주실 수 있겠냐고 우리 간다고 그러고 갔어요. 그때 저희 예배팀이 6명이었어요. 그 교회를 갔는데 성도가 4명이에요. 목사님이 없어요. 4명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저희 6명의 예배팀이 하는데 그 예배는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울었어요.
그 예배가 끝나고 4명은 계속 울던 그 4명이 죄송해요. 미안해요. 성도가 4명인 게 미안한 거 아니잖아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잖아요. 성도가 많고 적은 거는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포커스를 맞추고 갔느냐. 그 예배를 잊을 수가 없어요. 다시 와주세요. 4명이지만 와주세요. 네, 와요. 또 한 번의 예배는 그래도 여기서 기독교인들이 잘 사는 큰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아주 피카번쩍해요. 아주 그 교회 목사님은 조금 힘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와서 해달라고 예배. 그래서 이제 저희도 오케이 하고 갔어요. 저희도 사람이에요. 잘 사는 교회래요. 큰 교회래요. 되게 기대를 했어요. 가면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겠구나 생각했어요. 근데 갔더니 생각보다 교회에 빈자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왜 그랬더니 성도 중에 한 명이 아니 그 예배 시간에 교회 예배 시간에 결혼식을 해서 다 그 결혼식에 갔대요. 그래갖고 소수의 인원이 있는데 그 소수의 인원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잘하나 보자. 그런 태도였어요. 저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들어가질 못해요. 아마 예배하시는 분 아실 거예요. 그 느낌이. 예배가 이렇게 반사돼서 오는 느낌으로. 이제 저는 예배팀이 있어서 예배를 하면 저는 뒤에서 중보를 하는데 예배가 못 들어가요. 너무 완강한 예배예요. 근데 저희 팀이 처음에 이 예배가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2곡, 3곡 하면서 우리 팀 자체가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끝나서 어땠어? 너무 힘들었다고. 그런데 that's okay. 우리는 예배를 드렸으니까. 그렇게 저희가 굉장히 바빴어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앞에 말처럼 학원 아이들을 음악을 가르치고 그 모든 일이 바빠지고 막 일이 막 잘 되잖아요. 저희들 막 찾고 또 앞에서 보신 것처럼 유럽도 가고 막 뭐 그 아까 그 영상에서 얘기는 잠깐 되지만 저희가 그래서 난민들을 이제 섬기기 시작했고 저희가 아랍어로 찬양을 하는 팀이 없어요. 왜 그러면 여기는 다 무슬림 국가니까 그 아랍어로 찬양하는 팀이 없으니까 독일이나 이런 쪽에서 유럽에 난민들은 계속 들어오는데 기독교인들이 그들에게 어떤 찬양으로 뭐로도 가까이 가고 싶은데 찬양은 힘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을 만나서 전도를 그러니까 이쪽 한국하고는 좀 틀려요. 한국은 이게 근데 말이 돼도 여러분 전도를 하면은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전하면은 논쟁이 되기가 참 쉽잖아요. 근데 아랍은 훨씬 더해요. 특히 이쪽은 예수님이 계속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는 대화 문화예요. 이 사람들은요, 술 못 마시잖아요. 이 국가는. 남자들끼리 앉아서 한 밤에 서너 3시간, 4시간씩 그냥 말해요. 말하는 토론 문화라고요. 그 토론 문화에 강한 사람들한테 저희가 아랍어로나 영어로 예수님을 전하기 쉽지 않아요. 논쟁이 되고 싸움이 되고 철벽 같은 철옹송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찬양은 어떠냐면은 와우 두둥둥 막 악기를 쳐요. 그 다음에 음이 들어가요. 그러고서는 막 하면은 우선은 몸이 들썩거려요. 여기 얼굴 까만 걸로 다 뒤집어 쓴 여자들도 저희가 음악을 시작하면 그 까만 거 안에서 몸이 움직여요. 몸이. 그게 음악의 힘이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가사가 붙여져요. 아, 아나마시마 예수와 아나마시마 예수와 나는 그거 뭐냐면 나는 예수님과 걷는다라는 거야. 쿨룡 아나마시마 예수 이거는 뭐냐면 everyday
하나님과 예수님과 걷는다는 거예요. 이걸 찬양으로 해요. 쿨룡 아나마시마 예수, 쿨룡 아나마시마 예수. 이걸 찬양으로 들어가요. 그 사람들이 이걸 그냥 말로 에브리데이 하나님 예수님과 걸어. 그걸 따라해봐. 절대로 안 따라하죠. 근데 음악으로 들어가요. 쿨룡 아나마시마 예수. 따라 불러요. 같이 불러요. 같이 춤을 춰요. 그게 음악의 힘이 없어요. 이 음악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막 굉장히 바빴어요. 바쁘고, 네, 여러분 바쁠 때 진짜 조심하세요. 바쁘니까 내 머리를 써요. 바쁘고 잘 되면은 내 머리가 굴러가요. 더 잘하기 위해서, 더 어쩌면 스팟을 받기 위해서, 더 나한테 집중을 하게 시키기 위해서 뭔가 아주 힘들었어요. 그렇게 뛰어다 보니까 저희 입에서 뭐가 되냐, 뭐냐면 일이 점점 보이고, 그리고 잘하니까 다음에 더 잘해야 될 것 같아. 다음에 더 멋있는 걸 보여줘야 될 것 같아. 이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부터 저희 남편과 저희의 입에서 감사보다는 피곤해, 피곤해, 피곤해가 둘이서 하는 말의 90%를 차지하게 됐어요. 피곤하면 어떻게 돼요? 짜증이 나요. 예. 그런 시점에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요. 저희가 온 지 9년이 됐는데 안식년을 할 수가 없었어요. 쉴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면 저희가 비면 뭐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뭐가 이게 일이 하다가 스탑이 되면은 뭐 그럼 인기가 하락한다 그럴까? 왜 어떤 연예인이 군대 갔다 오면 인기가 없어지는 것처럼 저도 사역자인데 제가 인생을 떠나다가 떠나면은 제 인기가 폭삭해갖고 아무도 안 불러주는 그런 사람이 될 것 같은 생각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묶여서 있었어요. 그래갖고 한국에 2017년에 들어와서 그냥 검사를 했어요. 근데 검사를 했는데 저희 남편이 대장암 3기라고 그 검사하는 그날 이제 선고가 내려졌고, 그래서 수술을 하고, 어, 그 다음에 한번 PPT 하나 올려주시겠어요? 사진 하나요? 수술을 하고 과정을 겪게 됐어요. 아니요. 이 사진을 제가 잊어버렸네요. 이 교회는 아까 그 설명한데 아랍 교회에 가서 찬양하는 그 모습이에요. 그 다음 것도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아랍 교회들이 요만큼 이 교회 그래도 저희가 와서 팀이 와서 한다고 많은 사람을 불러 모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조그만 굉장히 열악한 교회들이에요. 네, 그 다음 넘겨주세요. 네, 하나님이 주시는 숨 고르는 시간, 이것이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희한테 그만 쉬어, 그만, 그만 조금 해 하는 시간을 주셨어요. 그 다음 시간 사진 주세요. 네, 대장암 수술하고 9년 동안을 저희가 막 열심히 뛰다가 청청병력 같은 소리를 듣고 암으로 수술하고 누워서 일주일을 병원에 있는데 무지깝깝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병원에서 저희가 이제 오랜만에 한국에 들어와서 병원에서 막 간호원들이 여러 병원에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거는 재밌는 일인데요. 병원에 이렇게 누워 있으면 어머 열일하시네요. 그럼 저기 주사 놔드려야죠. 그리고 주사 넣고 그러면은 그런 주사는 다 공짜인 줄 알았어요. 근데 둘이서 이제 이렇게 수술을 하고
그 병원을 이제 조금 자꾸 걸어야 되니까 걷는데 이제 계산기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얼마나 돈이 나왔는가를. 그래서 우리 얼마가 돈이 나왔는지 한번 눌러보자 하고 눌렀어요. 탁 하고 저희 남편의 이름을 누르니까 드르르르르르르 막 돌아가는데 주사 한 대값 무슨 값 해갖고 막 돌아가는 거야.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빨리 꺼 빨리 꺼 암 재발할 것 같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누워 있어서 주사 맞는 게 다 돈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갖고 어떻게든지 빨리 나가야 돼갖고 이제 퇴원해도 된다고 그래갖고 저희가 너무 신나서 사진 한 장을 찍은 거예요. 네, 다시 꺼주셔도 돼요. 그렇지만은 그 수술이 끝나고 항암은 굉장히 힘들었고요. 음, 항암을 하면서도 돌아갈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돌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요르단 땅에 했던 일들에 하나님이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2년을 저희가 여기서 이제 1년은 항암하고 일어나라 벌고 그 다음 1년은 몸을 추스리고 하고 그래서 이제 돌아갔어요. 돌아갔는데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돌아가니까 빨리빨리 일을 해야 되잖아요. 스탑했던 일을 빨리빨리 메이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이제 가자마자 크리스마스 때니까 크리스마스 일을 해야 된다고 막 이제 뭐 막 준비를 하고 막 크리스마스 공연을 다니고 이러는데 저희 남편한테 심장 하트택이 오기 시작했어요. 가슴을 쥐가면서 아무래도 불안하대요. 아무래도 어떤 날은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약국에 가서 이제 혀 밑에 넣는 니트로그리세린을 좀 너무 이제 심장이 안 좋으면 넣으려고 했더니 그건 처방전이 없으면 안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25일까지 12월 25일까지 일정이 꽉 짜 있었어요. 그거를 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둘이서 기도했어요. 25일만 지나고 그때까지 살려주세요. 그래서 25일까지 크리스마스 공연이 딱 끝나고 26일 날 비행기 타고 한국 들어와서 27일 날 검사하고 했더니 요르단에서 살아 돌아온 게 기적이라고 심장에 있는 관상동맥 3개가 거의 다 막혔다고 그래서 가슴 뼈 갈라서 열어서 심장 그 수술하는 그 수술을 다시 한번 했어요. 그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는 그러고서는 뭐 그 심장 수술을 그 가슴을 열었기 때문에 3달은 비행기를 탈 수가 없대요. 비행기를 타면 그 압박에 이 가슴이 터질 수가 있대요. 그래서 3달을 못 가고 코로나 때문에 조금 묵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해주셨어요. 4번이 제가 4번을 잠깐 저기 하시겠어요? 열어주시겠어요? 그냥 제목인데요. 그래서 제 4번이 새로운 마음으로 만드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심. 그게 그냥 4번이에요. 그것만 그냥 타이틀로 했어요. 아까 다시 돌아와 주세요. 하나님께서 쉬게 하시는 기간에 무엇을 생각했냐면은 제가 요르단에서 했던 일 여러 것들을 생각했어요. 근데 저한테 하나님께서 생각나신 게 있어요. 생각나게 한 게 있어요. 제가 너무 바빴잖아요. 예배하고 뭐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바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기도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나게 해주시더라고요. you're so great. 나는 너 보기를 원해. 막 걔네들이 막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래, 보자. 얼굴은 웃었어요. 근데 제가 바빴잖아요. 그래, 보자. 얼굴은 웃었지만은 그 사람한테 내가 얼마나 포커스를 맞췄는지 안 봤어요. 바쁘니까. 그래, 다음에 내가 한번 초대할게. 밥 한번 먹어. 못 봤어요. 바쁘니까.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심장 수술하고 다시 일본에 돌아오면서 저희 남편하고 저하고는 한 사람을 보기로 작정을 했어요. 한 사람을 본다는 거는 여러분을 어떤 사람을 볼 때 만나서 우리가 공동으로 얘기를 하고 하는데 그 사람의 눈을 보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만남을 몇 분이랑 함께 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런 자리를 얼마나 많이 하고 계세요. 우리는 너무 바빠서 한국에 가니까 한국에 있는 분들 다 바쁘더라고요. 그냥 제가 굉장히 놀랬던 게 어딜 가서 저는 이제 오랜만에 한국 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 만나면 좋잖아요. 그런데 지나가면 오셨네요. 에 봬요. 그거는 하나님 사랑 아니잖아요. 얼굴은 웃고 있지만은 그 사람의 눈을 봤어요.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저는 참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지금 갖고 계시냐고 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몇 프로를 하나님께서 하나님하고 같이 계시고 여러분의 만나는 내 남편 어쩌면 내 자식, 내 공동체 사람의 눈을 보고 얘기해 정확히 눈을 보고 정말로 그 마음에 전심을 다해서 얘기해 본 적이 얼만큼 많으세요. 이게 비대면이에요. 그래서 저도 지금 어쩌면 제 옷차림도 함부로 할 수가 있고 제가 여러분들의 눈을 얼굴 대 얼굴을 못 보잖아요. 지금 몇 명만 저한테 보이지만 우리가 실제로 눈을 보고 얘기했을 때하고는 굉장히 틀리잖아요. 어떤 벽이 있잖아요. 이게 되게 저는 무서워요. 이렇게 물론 저도 지금 정말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셔서 여러분들의 눈 화면을 보면서도 제가 눈을 맞추려고 노력해요. 비대면으로 인해서 이렇게 단절된 이런 사회에서 우리는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을 눈을 보고 품어주고 기도할 수 있는지 생각해 주셨으면 해요. 저는 이 아랍의 교회가 무너진 거는 크리스찬들이 결국은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훨씬 더 기독교인들보다 구제 잘해요. 긍휼한 마음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긍휼하고 베풀어 주면은 천당 가기 때문에. 그래서 더 훨씬 더 겉으로 보이는 사랑은 많아요. 근데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내가 널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면서 내가 죽을 만큼 그 사람을 사랑할 용기와 생각이 있으세요? 그 사람을 이해할 생각이 있으세요? 내 생각에 꽉 차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성장 과정, 그 사람의 백그라운드, 그 사람이 하는 그 행동을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을 얼마나 많이 가지셨어요.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고 지금 제가 여기 돌아와서 작년에 다시 이제 돌아와서 일을 시작했어요. 이제 하는데 지금은 전혀하고는 전혀 틀려요. 저희 집은 거의 오픈돼 있어요. 저보고 뭐 하냐고 여러분 다른 사람이 그러면 저 선교사 이런 거 그렇게 얘기하는 거 싫어요. 저 뭐 하는 사람인 줄 아세요? 답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과 같이.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보면은 뭐 하세요? 저 밥해요. 그래요. 저희 집에는 일주일에 한
네다섯 번의 손님들이 계속 와요. 같이 밥 먹어요. 같이 얘기해요. 어쩌면 밥자리가 3시간, 4시간, 5시간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서로 얘기해요. 이렇게 되기까지 저도 그렇게 못했었어요. 근데 제가 많이 아프고 여러 가지 겪으면서 한 사람이 참 중요하구나. 한 사람을 같이 앉는 것이, 얘기하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돌아와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랍 교회에 대해서도 이제 근데 저희가 오니까 갑자기 이제 저희가 3년이란 공백 기간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아랍 교회에서 그동안 무슨 변화들이 일어났냐면은 저희가 그 전에 있을 때 막 바빠서 신나게 다닐 때, 와서 우리 예배팀을 좀, 어, 만들어줘. 예배팀을 좀 키워줘. 그 일 했어요. 그 일을 막 했는데도 그 사람들도 그때는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예배팀이 하면은 그냥 드럼 두드리고 피아노 치면은 이게 예배가 되는 줄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이거를 저희가 없는 3년 동안 저희도 없었지만은 이것이 꾸려보니까 뭔가가 안 되는 거예요. 잘. 그러니까 저희가 오니까 갑자기 아랍교회에서 계속 연락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헤이, 와서 자기네 예배팀 좀 어떻게 봐줘? 어떻게 돌봐줘? 이렇게 계속 요청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리고 이제 한 교회 한 교회 방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아까 예배학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예배학교는 그 서빙고에 예배학교가 있잖아요. 온누리 교회에. 그 예배학교에 하면서 예배학교를 제가 좀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 아랍의 예배학교를 해야 되겠구나 생각은 했어요. 근데 제가 많이 그 일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이제 넘어갔잖아요. 그런데 그 예배학교를 다시 시작하려니까 굉장히 많이 저는 이제 일에 한번 빠지면 그냥 막 집중을 해서 나가는 스타일이어서 제가 무서운 거예요. 또 일에 내가 빠져들어갖고 그 사람보다는 일을 중요시하는 그런 사람이 될까봐 무서워갖고 하나님 좀 이따가요, 좀 이따가요 했는데 제가 오자마자부터 아랍교회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들을 제가 듣는데 이제 아랍교회들은 이제 예배팀에 계신 분들도 있고 뭐 목사님도 계신데 정말 재밌어요. 예배팀이 있어요. 연습을 한 번도 안 해요. 기도도 하나도 없어요. 예배가 7시예요. 그러면은 예배팀이 몇 시에 오느냐? 7시에 와요. 나 내놓은 찬양의 콘티도 없어요. 그냥 찬양하는 사람이 부르면은 그냥 옆에서 치는 거예요. 그리고 연습을 안 했기 때문에 드럼은 드럼대로 나가고 피아노는 피아노대로 나가고 막 제각기 나가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케이스를 봤는데 예배팀이 6명이 모여서 했대요. 준비 찬양을 앞에 했대요. 그러고서는 그 예배팀이 자기네 일 끝나자마자 집에 가버렸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는 소수의 인원만 데리고 프리칭을 하시고 설교를 하시고 끝에 이제 마지막 찬양을 해야 되잖아요. 마지막 찬양을 할 반주자가 없어요. 다 가서. 그 예배가 아니죠. 그냥 음악을 하고 간 거죠. 그 사람들은. 그 얘기를 그런 얘기들 지금 계속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학교를 해야 되겠구나. 이거는 이제 잠깐 오고. 그래서 아랍교회를 지금 가는데, 아랍교회 상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몇몇의 아랍 교회를 도와달라고서 가는데 굉장히 열악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근데 목사님들은 열심히 해서 사람을 모으고 싶어 해요. 그래서 어떤 한 교회에서 너무 교회가 죽어가니까 와서 도와달라고. 그래서 그냥 목사님을 만나러 갔어요. 그런데 그날을 목사님이 그날 아침에 노는 날이니까 음식을 준비해서 애들을 좀 모으려고, 유스 그룹을 모으려고 그랬는데 첫날에 1명 나왔대요. 두 번째 날에 제가 두 번째 주에 갔는데 2명이 왔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은 음식을 많이 준비했어요. 아침을. 근데 유스 그룹이 딱 2명이 나왔어요.
근데 얘 아빠가 그냥 저희 남편과 저는 잠깐 도와주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두 명이 왔는데 할 일이 없어. 두 명이. 목사님이 오라고 그래서는 왔는데 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거기는 막 뛰어다녀요. 근데 목사님께서 지금 밥을 먹고 목사님 뭘 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바이블 스터디를 하시겠대요. 그러면 걔네들이 그 다음에 안 오죠. 대번에 뭐 바이블 스터디로 들어가면 유스그룹 애들이 무슨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싶었다고 오겠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갑자기 성령이 성령님이 건드려서 오케이 제가 매주 오겠습니다. 매주 와서 다른 거 안 하겠습니다. 유스그룹 애들하고 찬양을 같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찬양 노래를 같이 하는 거죠. 노래를 같이 하면 애들이 좀 기뻐질까 싶어서 그러면 모일까 싶어서 그래서 그러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저희 남편이 이제 악기 셋업 해갖고 그리고 그 교회를 갔어요. 목사님께서 막 흥분을 하셔갖고 이제 건반 본인은 이제 건반을 치시는데 건반이 오른손으로만 치는 건반이에요. 피아노를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화음을 하나도 없고 오른손으로 음만 누르는 그 피아노를 갖다 놓고 저희 남편 기타하고 드럼 치는 형제가 하나 와 있고 딱 세 명이 10시에 아이들이 오기로 했어요. 미리 다 연락도 했겠죠? 애들 보고 오라고. 10시가 지났는데 아이들이 안 와요. 한 명도 안 와요. 목사님은 연신 문을 보는 거예요. 아이들이 오나 싶어갖고. 미안하잖아요. 사람들이 오라고 해놓고 애들이 없으니까. 저희 남편이 찬양을 시작했어요. 기타로 아랍 찬양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희 남편이 시작하니까 자기도 오른손으로 건반을 치면서 찬양을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드럼 치는 분이 찬양을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1시간 동안 아이들은 결국은 한 명도 안 왔어요. 3명이 예배를 드렸어요. 저하고 하면은 4명이죠. 그 예배에 은혜가 있었어요. 목사님이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도전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끝나고 그랬어요. 매주 오겠다고. 학생들이 있던 없던 오겠다고. 이 자리를 지키겠다고. 지금 이것이 아랍교회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예배 학교에 대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미루고 싶었어요. 예배학교를 한다, 아랍에서 어떤 일을 한다,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사람을 만나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에 제가 사실은 조금 도망치고 싶었어요. 저도 이제 지공의 나이가 됐거든요. 지공의 나이가 뭔지 아시죠? 모르세요? 지하철 공짜 나이요. 그게 지공의 나이라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공의 나이가 됐잖아요. 그래서 조금 꾀가 나요. 그래서 도망치고 싶었어요. 사실은 예배학교 제가 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머릿속에 생각도 다 있고 하지만은 이거를 제가 오가나이즈 하는 일이 이 아랍 땅에서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도망치고 싶었어요. 안 하고 싶었어요. 그랬는데 계속 지금 이런 가슴 아픈 일들을 만나면서 예배학교를 해야 되겠구나. 예배에 대한 기본 자세,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세에 대한 적어도 그거를 나누는 시간은 있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이제 제가 몰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제 예배 학교에 대한 꿈을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굉장히 비저널이에요. 꿈꾸는 사람이에요. 제 꿈을 들으면 저희 남편은 숨이 막혀해요. 저 여자가 또 일을 저지르려고 하는구나 하고 도망치고 싶어 해요. 근데 저는 한 번 꿈을 잡으면 밀고 나가요. 저는 이 예배 학교가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가 뭐지?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예배가 뭐지? 예배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는 거지? 그거를 조금 가르치고, 그리고 같이 찬양하고, 맛있는 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1기가 졸업하면은 1기가 2기를 가르치게 하고 2기가 3기를 가르치게 하고 그런 식으로 인원이 조금씩 이게 뭐해 하면은 입소문이 나야 돼요. 여러분 젊은 애들은 하나님을 걔네들이 만나면 좋겠지만은 그렇게 쉽게 만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은 우선은 재밌고 좋아야 돼요. 그래서 재밌고 좋은 프로그램으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 예배학교 가면 진짜 재밌어, 좋아 하는 입소문이 먼저 나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해서 그 다음에서 이렇게 모여지면은 저희가 여기에는 한 캠프에 2박 3일 리트릿을 가는 거예요. 이때까지 했던 예배학교 사람들과 그 다음에 누구를 초청할 거냐면은 여러분들을 초청할 거예요. 서울에서 서빙고 예배팀, 각 나라의 미국에 있는 교회의 예배팀 이렇게 해서 예배팀이 다 모여서 2박 3일 동안 계속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찬양을 하고 춤을 추고 하면서 그러니까 저는 음악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음악을 하잖아요. 저희 예배팀이 이제 움직이고 하면은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은 너는 무슨 음악을 해? 나 음악하는 사람 아니야. 그럼 너는 뭐 해? 나는 춤추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저는 예배를 하면은 전 뒤에서 춤춰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너무나 좋아서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해 주시는 게 너무나 좋아갖고 저는 춤추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2박 3일 동안 젊은 사람들과 한국에서 미국에서 이 요르단 땅에 있는 젊은이들과 춤을 추는 게 제 꿈이에요. 제가 먼저 요르단 정부와 국민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 이사야 9장 2절 말씀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네, 아멘. 요르단은 아직 왕정 국가고 경찰 국가예요. 그래서 정권을 유지하려고 많은 부분을 통제하는데 종교도 마찬가지여서 그들의 눈에 띄면은 가차없는 추방이고 많은 한국 선교사님들이 추방당하고 있고 외국 선교사들도 추방하고 있고 저희에게도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의 평화의 사람들이 자리 잡게 해주시고 세상의 권력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정부나 그런 쪽에 많이 늘어나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또 국민들의 빈부차가 굉장히 심해요. 코로나로 인해서 없는 사람들이 많이 어렵고 또 치안이 굉장히 좋던 나라였는데 도둑과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이 사람들이 5번씩 기도하며 그것이 그들의 나아갈 길이라고 그것이 그들이 살려줄 길이라고 믿고 있는 그들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가 점점 쇠약해지고 있어요. 교회의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헌신된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돕는 사람들을 모아 주시고 교회가 그 지역사회에서 빛된 역할을 하게 하시고 교회 밖에서 방황하는 크리스찬 젊은이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틀었던 영상이 난민들에 대한 거였는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신명기 30장 3절에서 4절 말씀. 네, 본토 아비집을 할 수 없이 떠나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방 땅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든가 낯선 땅에서 뭐 예를 들면 유럽이나 그런 게 좋은 나라지만은 뿌리를 못 내리며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낮은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또 본토 아비집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들이 움직일 수 있어요. 그들이 하나 더 오히려 더 묶인 그 철옹성 같은 성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남미들 사이에서 제가 이따가 조금 얘기할 텐데 저희가 지금 영상을 계속 제작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어요. 그 영상에 블루버드 암만 영어로 블루버드 암만을 치시면은 저희의 아랍 찬양이 계속 나와요. 계속 올리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그 복음을 들을 수 없고 교회도 없는 곳에서 저희의 그 유튜브가 굉장히 역할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많은 난민들 사이에서 저희가 유럽을 다니면서도 느꼈던 건데 하나님께서 지금 굉장히 계속 꿈으로 나타나시고 보여주시는 일들을 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쩌면 사역 우리들이 해서 하는 일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권적으로 보여주시는 일들이 곳곳에서 수많은 사례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꿈으로 만난 사람들이 다가와요. 저희가 유럽에 갔어도 저한테 슬쩍 와서 그래요. 나 네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거기 있는 현지 사역자들과 연결을 시켜줬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좋은 양육자들을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연결이 돼서 그들이 또 전하는 이런 자들이 되기를 돼야지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흩어져서 난민들을 돌보시는 많은 분들에게 함께 하셔서 또 그들을 돌보며 양육시키고 그들을 하나님의 일꾼, 나라의 확장의 일꾼들로 쓰임받을 수 있게 그들이 많은 지혜와 어떤 충만함을 갖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사역을 위한 기도는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네, 한국 교회와 지금 미국 교회와 전체가 다 교회들이 많이 문을 닫고 있고 비대면으로 인해서 예배의 소중함이 약해지고 여기 있는 교회들도 더 열악해졌어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드리는 예배의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또 교회의 목회자분들과 리더십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 위기의 시대에 말씀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또한 보내는 선교사와 나가는 선교사의 역할, 나 자신의 안위를 위한 기도보다 열방을 품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와 일들이 이루어져 나가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네.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이사야 60장 19절 말씀.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배학교의 준비 과정이 탄탄히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몸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여기에 오래 저희가 영광 받고 오래 있고 싶지만은 그렇게 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있는 거는 단단한 기초를 깔아놓고 저희는 떠나려고 해요. 그래서 단단한 기초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이 모이게 하시고 기도로 준비하게 하셔서 이곳에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그 어떤 사진을 보시면은 북한은 깜깜한데 한국은 밝은 그런 어떤 사진을 보셨을 거예요. 그것처럼 이곳은 깜깜한 곳이잖아요. 저는 이곳에 요 깜깜한 이 땅에 곳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이 일어서기를 원해요.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그 다음에 블루버드 암만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계속 아랍 찬양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과 찬양들을 통해 아랍어를 쓰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역사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또 크리스마스 시즌이 저희 요새 굉장히 바쁘거든요.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유일하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노래와 예수님을 말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저희 팀이 강하고 담대하게 찬양과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저희가 공공장소나 이런 데서도 하기 때문에 저희의 안전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일을 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저희 부부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희 남편이 아직 4년 됐어요. 암이. 그래서 재발하지 않게 해주시고 심장과 혈관이 튼튼하게 회복되어서 위험한 일이 없도록 그리고 제가 좀 급한 기도인데요. 제가 지금 왼쪽 다리를 잘 못 써요. 근데 다리를 못 쓰는 게 무슨 문제인가 했더니 어떤 의사분이 지금 뇌를 MRI를 찍어보라고, 그러니까 어떤 혈관에 막힘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지금 며칠 전부터 아스피린을 먹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면 혈전이 있어서 위험한 일이 생길까봐, 기도해 주세요. 제가 지금 약간 쩔룩거리고 다니거든요. 네, 혈관이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네,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먼 곳에 정말로 머나먼 곳에 떨어져 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서로가 통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서로 중보하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같은 곳을 향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고 보지 못하지만은 서로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가 서로 더 중보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중보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곳에 밝은 빛들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어디로 나아갈지를 모릅니다. 그들이 나아가는 길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거짓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진리를 알게 하여 주옵시고 자유함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귀한 말씀으로 인하여 그들의 삶이 바뀌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무릎기도회와 우리 마리아 선교회와 아버지 하나님 모든 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쉬지 않는 기도로 나갈 때 그들의 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가정이 평안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주의가 아버지 하나님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찬양하며 신뢰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